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조건 순종이 답입니다. 참 뭐든지 이게 문장으로 만들면 쉽잖아요. 그죠? 뭐든지 말은 참 쉬운데 무조건 순종이 답입니다. 답하면 그냥 순종이라 할 때 그냥 순종이 정답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란 정답을 쓰기가 참 삶 가운데 쉽지가 않죠. 우리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관계 중심의 삶을 참 많이 삽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으면 별로 관여하기 싫어하고 돕기도 싫어하고 가기도 싫어하고 그렇지요. 뭔가 나와 상관이 있을 때 그것도 좀 직접적 상관이 있을 때 가려고 하지 간접적인 상관도 별로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사실은 의무로 갈 때도 있죠.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갈 때가. 며칠 전에도 이제 저희 아버지 고향이고 저희 고향이 서산입니다. 충남에. 집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계셔서 뭐 원래도 못 가시지만 동생을 보고 좀 가라 그랬더니 아는 사람 놓고 가면 뻘쭘하다고 어떻게 뭐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참 그래요. 그죠? 뭔가 가서 좀 상관이 별로 없는 듯해도 그냥 인사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 셋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게 되고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는 그 천사 셋이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내가 내년 이맘때 꼭 올 건데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거야.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 뭐 이제 뭐 나이도 많고 사레의 나이도 많고 이제 이건 뭐 어렵다 생각했는데 부지 중에 자기를 찾아온 천사들도 아니고 부지 중에 자기가 보고 와서 영접을 하고 대접을 했더니 그들의 입에서 야, 네 아내가 내년 이맘때 애를 낳을 거니까 내가 꼭 올게. 우리가 꼭 올게.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들이 주의 종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확신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례가 비웃었겠어요? 아이고 참, 내 형편도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낳았어요. 사례가 부지 중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를 찾아온 손님이 아닌데 부지 중에 마음의 감동이 딱 오니까 가갖고 영접을 해서 대접을 했더니 그러한 선물을 받게 되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없지만 길거리에 천사들이 많을 때 우리나라도 그분들이 수시로 언제든 뭐 부지 중에 오잖아요. 그럼 그냥 돌려보내면 뭔가 좀 찜찜하고 대접을 하면 참 좋은데 옛날에 뭐 먹을 게 있어요? 뭐가 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주님이 계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생각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소홀히 대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은 다만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 있는 대로 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했었는데
또 너무 자주 오니까 또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예. 뭐 당연하게 요구하고 뭐 교회가 뭐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막 사정을 해도 그럴 때는 좀 어렵긴 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이렇게 변함없이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 현실에서는. 오늘 보면 말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혼례의 청함을 받아요. 어머니하고 그래서 제자들하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데 어머니가 와서 야 여기에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은 내 때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참 하나님의 대리인 같아요. 진짜로. 그죠? 예수님의 뜻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아직 내 때도 아니고 내가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그냥 선포를 딱 해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부모의 뜻에 어머니의 뜻에 순종을 한 거예요. 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뭐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 일어난 거죠.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뭐를 하면 내 마음엔 내키지 않지만 뭐를 자꾸 얘기할 때 권면을 누가 해요. 신앙적 권면을 하면 내 마음은 내키지 않은데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누군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주실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든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약함 속에 뭐가 있냐면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맞다는 생각을 늘 갖다 보니까 내 생각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고집센 사람들은 정말 경계해야 돼요. 스스로를. 나는 확실해. 이런 사람들 신앙적으로는 경계해야 돼. 스스로가 경계를 해야 돼. 자기의 생각이 확실하고 내가 가진 게 확실해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농담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기도하는 분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뜻이 안 맞아요, 서로.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일단 순종이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먼저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 주관적 해석을 하죠. 내가 편한 거, 내가 할 만한 거, 나는 이거 전혀 상관도 없는데, 나는 이 일에 전혀 상관도 없는데, 나는 이런 거 전혀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걸 나보고 하라 그러지?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시나? 그리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서 그것을 아니다라고 할 때 불편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것은요, 쉬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궁극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쉬우면 뭐는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뭐가 나오면 순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갈등이 있거나 뭔가 외면을 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뭔가 이게 마음에 이게 딱 없다 그러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화면 이거 띄우지 마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저기 하면. 우리들이 내 주관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놔두세요. 주관적으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딱 잘랐는데 편치 않아요. 그건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건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거 뭐 안 해도 돼. 남이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한데도 그냥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 사람에 의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의해 내가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요, 나에게 개별적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은요, 각자가 받는 거지 무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가족이, 교회가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도요, 그 종 셋 다 한꺼번에 야 너희들 잘했다 이러고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과선에 온 일꾼들의 품삯을 줄 때도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준 거예요. 물이 져서 야 다 받아라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룹 속에 있거나 어떤 그 이웃이나 또 부모나 이런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나는 1대1입니다. 할렐루야. 고독함이에요. 고독함.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그 의식, 이런 것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말로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포도주가 없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고. 준비가 안 됐잖아요, 예수님도.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때인데,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해결하라는 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사인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물을 갖다 떠오라 그러고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했겠죠. 바울이 사울일 때는 자기 주관적 의를 향해 갔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는 자기가 목표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바울이 된 뒤에,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된 뒤에 이 바울의 삶은요, 자기가 없어진 삶을 살아요.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이 없는 데 가서 고난도 당하고요, 상관이 없는 데 가서요 복음도 전하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요. 바울이 상관도 없는 데 가서 하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죠. 출세를 보장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이 사울이 이름을 바꿔서
자기와 상관없는 데 가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끼니 걱정하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거기다 맨날 고난을 당하죠. 핍박을 당하죠. 쫓기며 살죠. 불안하게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상관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내 가족이 어떻게 보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보상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뵈는 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보상도 없는데 상관없는 데 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간혹 세계 오지에 가서 의사로 봉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필리핀의 박누가 목사 의사인데 선교사예요. 박누가 선교사. 돌아가셨죠. 그분이. 젊은 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 아주 30대에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과 함께 의술을 핍니다. 돈도 없이 여기서 다 후원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사랑 결혼할 때에 그 장모님이 자기 딸을 의사에게 줬는데 어느 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내 아들을 참 힘들게 의사를 만들었더니 어느 날 전혀 상관도 없고 돈과도 관계없고 어떻게 보면 막 그냥 그 필리핀의 원주민들은 거지예요.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또 고기만 잘라서 하면 막 거지라고 하는데 원주민의 사회는요 목욕을 제대로 못하죠. 특히 산족들은요 비가 와야 목욕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비가 오면요 옷 입고 그냥 빨래비누 이렇게 해갖고 빨래도 해요. 옷 입고. 지금은 뭐 좀 나아졌겠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냄새가요. 가서 선교지 가고 같이 밥 먹으려면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런 냄새. 씻지 않은 막 오래된 냄새. 우리나라 노숙자보다 훨씬 더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산족들 그 저 북쪽에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의사 사회 봤다고 좋아했는데 내 아들을 의사 만들었다고 좋아했더니 아 그렇게 된 거죠. 상관도 없는 데 가가지고 암에 걸렸는데도 항암 치료 받고 바로 그날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갑니다. 며칠 쉬었다 가세요.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 아파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 가가지고 외과 의사인데 수술해주고 자기 몸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요 사역을 하시면서 상관도 없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삶에 소망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상관도 없는 데 가가지고 핍박당하고 그냥 어느 곳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만 해도 될 텐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그 당시에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그렇죠.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상관도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와 상관 있는 곳에 머물렀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왜?
출세하고 싶어서, 또 예수님의 그 명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다니고 함께하면 자기도 신분 상승이 되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옛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상관없는 데 갖고 순교한 거예요. 전생에 의하면 전부 다 순교했대요. 12명. 상관도 없는 데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상관도 없는 데 가서. 어떤 사람은 다 이 피부가 다 벗겨지는 고문을 당하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상관없는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랑 상관이 없으면 별로 인사도 안 하고, 교회 밖은 뭐 더더욱이 그럴 것이고. 제가 어느 대형교회 앞에 그쪽에 신방 갔다가 이렇게 잠깐 차에서 있으면서 쳐다보는데 평일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평일인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교차하면서, 현관에서 교차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 것만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닐 텐데 좀 서로 인사하고 가면 좋을 텐데 인사도 안 하고 다녀요.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상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담 사이즈다 되다 보니까 어떤 성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서로 공유해서 알고 거기에 또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큰 데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몰라요, 누가 누군지도.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서글퍼요. 어떻게 보면. 너무 교회가 커도 서글픔이 있다. 우리들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게 할 때가 있고 전도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수시로 기도하게도 하시고 또 전도하게도 하시고 아파하게도 하시고, 그럴 때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놓친 거죠.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왜? 나의 기도를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때 성령의 감동이 오면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 특공대를 좀 만들고 싶은 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뭔 일 있으면 기도 대원 딱 몇 명 있어갖고 문자를 딱 날리고 몇 시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시간에 동시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든지 그 시간에는 그냥 기도하는 시간.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도 간에. 그러면 누가 지금 뭐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 수술한다 만약,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그 시간에 딱 같이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그죠?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이 돼야 돼요. 나와 상관, 내 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좀 그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재밌어요.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셔.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세상에 기적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일조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 경험을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큰 자산이 되겠어요. 그런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게 오면요 견디기 어려워요. 내가 확실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견뎌내요? 뭐든지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우승의 맛을 본 사람이 갖는 여유가 있어요. 1등 해본 사람이 갖는 여유가 있어요. 지금 똑같아도 그게 뭐가 달라요. 이게 해본 거와 안 해본 게 다르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내가 그 중심에도 있어 봐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삼자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늘 구경꾼만 돼갖고는요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23년도 이제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서나 지금 꽃꽂이나 주일 찬양이나 이런 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세요. 괜찮아요. 준비만 하셔서 하시면 되죠. 난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 옛날 박경림 씨가 미국에 와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와갖고 하는 대로 자기처럼 뻔뻔해야 잘한대. 막 가사하고 어울리고 막 영어 못해도 막 이래야 영어를 잘한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할 때까지 나는 그냥 혼자 공부할 거야. 그럼 뭐하러 미국을 가요? 집에서 하지. 언어는요, 자꾸 부딪히고 많이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해봐야 늘어요. 사람이 해봐야 늘지,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는다? 택도 없어요. 그건 타고난 재능이 있을 때나 가능하지, 어려워요. 그건 하나님 특별한 은혜예요. 일자리 알아볼 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야, 나가서 좀 돌아다녀봐. 방구석에 앉아서 맨날 그냥 해봐야 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일도 내가 좀 이렇게 나서서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래야 이게 내가 이론으로서의 뭔가 정체성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뭔가 보람도 느끼고, 또 은혜도 받게 되고 체험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게 풍성한 삶이 되는데, 그냥 나 혼자 맨날 새색시라고 이렇게 새색시가 뭐를 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새색시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나서는 것도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또 나아가고, 이렇게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여자분들은 사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많이 나와야 국민학교, 중학교. 못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권사직을 맡고 속장직을 맡고 여성회장을 맡고 일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막 한다고 그랬을까? 아마
시키니까 마지 못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겠죠. 그 차라리 누구든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어요. 좀 서툴러도. 내가 이렇게 온전해져야 내 때라고 생각해 순종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에 하나님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겠죠. 그리고 순종했겠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각을 적고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올해도 남은 시간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특별히 내년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